여러분들 혹시 그 노사연이 부른 노래 중에 가장 히트친 노래가 뭔 줄 아시나요? 만남이죠. 또 뭐가 있어요? 모르시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사연 노래를 좋아하는데 만남이라는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이야. 예,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노사연 씨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도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노래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의 고백적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만남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만남인데, 여러분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싱글들,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결혼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 이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싱글들은 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떻게 누가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기초를 저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를.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이끌리기 쉽죠. 그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데 내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기초가 잘못돼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 성찬에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혼한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신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내 가정을 잘 세워야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흘러 들으셔야지 시험 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어지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아브람이 이제 마지막 아내가 죽고 마지막 미션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들의 결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들을 결혼시킬 때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이 첫째는 뭐라고요? 내 본토에서 믿음이 있는 처자를 데리고 와라. 이게 첫 번째였고, 그 처자가 안 온다 그러면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프로포즈라는 제목인데 좀 제목이 세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또 이미 프로포즈를 받은 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면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프로포즈 첫 번째는요, 우리 프로포즈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임을 거쳐서 나홀에 있는 성에 이르렀다. 네. 여기 이제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친족 집에, 아브라함의 친족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성이 나홀이 사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여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렇다면 결혼도, 또 내가 연애하는 것도, 가정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저와 아무래도 결혼 얘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아내는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28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양동이를 집어던지면서, 야, 있잖아요 뒤에, 야, 이 양동이 집어던져서 빨리 시집가라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결혼이 늦어진다고 양동이 집어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아마 청년들 중에서 정년기가 됐는데 막 스트레스 부모가 막 주는 사람 있죠. 예? 양동이는 안 집어던지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시집 가시나요? 그런다고 장가가 가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바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해줘서 이해하기는 좋은데요, 이게 여기서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success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 괜찮은데요, 여기에서 원어는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헤세드로 나오더라고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헤세드는 여러분 은혜롭게라는 거예요. 은혜를 쓸 때 가장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홀이 사는 성에 갔는데, 본토 친척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결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룻기서이죠. 룻이 이제 남편이 죽고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 그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그때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연히 보아스. 거기에도 같은 단어로 썼어요.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마침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서 제가 적용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내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뜻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뛰어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적히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저를 담당했던 교육자 되시는 우리 강도사님께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기도하면은 그 여러 자매들이 보이기만 하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간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거예요. 내 아들보다 더 좋은 거지. 내 아들이 여기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와이프는 뭐냐? 근데 역시 은혜가 있어요. 거기도 은혜롭게 만나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로 단장을 해야 된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안나로 정하신 여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결혼의 목적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인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면서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는데 그 사인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여자, 뭐 이런 사인은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뭐예요?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평생 결혼 못해요. 뭐냐면 뭐 약수터에 갔는데 그 강아지를 하나 끌고 갔는데 내 강아지까지 물 주는 남자, 뭐 이런 거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세운 믿음의 기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엘리에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인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면이.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부부로서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나만 봐. 그래서 그런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평생 내가 너 손에 물 안 맞추게 해줄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다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해가 뉘엿뉘엿 기울는데 그때는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야. 팔레스타인 집안에 물동이를 들고 여자들이 나오는데 한 여자가 물을 들고 짊어지고, 물이라는 게 우물이 바로 이렇게 조그만 우물이 아니라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단을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펑펑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 길로 올라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 물동이를 길어서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낙타가 보였단 말이에요. 네? 낙타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제가 낙타애들까지도 제가 물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죄송합니다. 왜 이게 바꾸면 안 되는데 누구죠? 갑자기 왜 나오미가 나오지?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19절에 나오죠.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 실컷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석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을 아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안 믿고 자기가 찾아보더라고요. 안 믿어요. 이게 목사의 말을 안 믿더라고요. 저는 주석도 찾아보고 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낙타가 한 번 먹는 양이 최하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어요. 그게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00리터까지 먹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산이 나올 거예요. 2리터 생수병, 2리터 생수병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디 가면은 그 2리터 생수병이 몇 묶음씩 다 들어 있어요. 6묶음씩 있잖아요. 6묶음씩을 양손에 들고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한 낙타에게 이거를 8번 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물을 많이 먹인 거야? 그랬더니 계산을 나오니까 1톤이더라고. 1톤 가량. 이게 가능하긴 할까?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그거를 물을 다 줄 때까지 묵묵히 바라만 봤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보통 여자 같으면은 물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갔다가 여기 바가지 있어요 갔다가 주고 떠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보이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낙타에게 물 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서 이 엘리에셀이 얘기를 합니다. 이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첫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름답고 순결하다. 근데 제가 이 낙타에게 물 마시는 장면과 아름답다를 같이 접목을 해보니까 최소한 이 리브가는 신체가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리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들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제가 못하는데 아마 꽤 많이 단련돼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어지간한 거는. 근데 요새 우리 자매들은 남자들은 그런 조절하면서 오빠 나 힘들어 이렇게 쓰러지는 남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땐 미의 기준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사람의 눈은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다르고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 시대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았는데 제 시대에 여러분 저는 미의 기준이 통통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김진섭인가가 노래 부를 때 뚱뚱해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노래를 엄청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는 머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기준은 머리통이 커야 된다. 이런 게 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든지 잘못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냐면 영원히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 크리스찬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이나 신부나 단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은 믿음을 단장하는 것이고, 또 내 내면에 이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엘리에셀처럼 뭘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나 한눈에 반했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보통은 우리 청년들의 실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놓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선택하든가.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자매가 나타났어요. 자매님, 제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죠? 뭐 기도를 해볼게요. 그럼 이 자매가 듣는 마음은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외적인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화려한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이 누구에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히 은혜롭게 내 신랑감을, 내 아내 될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실 거예요. 그 기준은 믿음일 수 있고, 그 기준은 내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신부들의 담배야. 아리따운 신부, 아리따운 것. 외적인 아름답다는 말과 아립답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이지만, 아립답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왜 썼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립답다는 것은 그 내면과 그 품성과 용모가, 그 삶의 태도가 아름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춰준 사람을 아립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외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자매가 이게 프로포즈란 책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이 자매는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작은 스킨십에도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이 자매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낳아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잊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 수치스러움과 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 자매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지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해서 형제를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서 입양 보냈던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한 형제가 다가왔어요.
우리 자매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죠. 이 형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할 때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은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편은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 갈비뼈가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내 갈비뼈가 뽑아지는 그 피를 흘리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은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필요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삭의 아내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와 금팔찌를 선물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금고리와 금팔찌는 그때 당시에는 주로 팔찌하고 코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받은 프로포즈는 뭘까요? 안 받아봐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최고 인생의 프로포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프로포즈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으로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요. 그 의미를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이 리브가가 받은 이 프로포즈, 리브가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가 집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빠는 누군 줄 누굴까요? 오빠는 라반이죠. 라반, 욕심 많은 라반.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라반은 금고리와 금팔찌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되게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리브가는 중심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너 따라갈래? 그때 리브가가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 저는 여기 우리 수정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했지만 또 실패한 분들이 있었어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보내줘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 기회를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 번에 우리 오인혜 목녀님이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오인혜 목녀님이 20대 초반, 그리고 김종룡 목자님이 그때 31살. 네. 그래서 기지바지에 작업복 같은 이런 아저씨 그 삘이 나는 그랬으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반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앞길이 창창한 딸의 미래를 막는 거라고.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있고, 앞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것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하고, 구두발로 얻어 터지는 그런 우리 김종룡 목자님의 적용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결혼에 꼴을 내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여기 제가 일부에서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오병호 집사님 목자도 되시고 우리 여기 아니고 일부에 계셨다고요. 여기는 당사자가 있고 일부에서는 그 부모님이 있었다고요. 구두발로 저기 걷어 차던 분이 앉아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포즈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가 세상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로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